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광우병이 걸린다는 것이었죠. 이 소고기 파동 때문에 2달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백성들이 우매하여서 몇 사람의 선동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가 광우병을 걸렸습니까? 서울에서 이 광우병 집회 때문에 2달간 이상 개최되었죠. 참으로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 백성이 다 속았구나, 너무나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선량한 국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촛불 집회 배후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불순한 집단이야. 이 세 사람이 사용한 용어가 다 다릅니다. 선량한 국민, 특정 정치 세력, 또 불순한 집단.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사용한 그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국에 대하여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본 대로 말하고 내가 들은 대로 말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날에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한마디, 내가 부주의하게 말한 한마디, 그것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이전에는 아주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았지요. 이 보자기 안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요. 자,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각종 짐승들이 무엇일까? 아, 그것은 이방인이었구나.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잡아먹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아,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아,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깨끗하여지는구나. 베드로는 이제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허둥대고 바쁩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방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내용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성경을 그냥 줄줄줄 읽으니까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럽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은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를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적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헤롯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요술쟁이가 되어가지고 요술을 행하는 그런 이적을 보기 원해서 그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그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나도 값어치 없는 일에는 말 안 하는 것이 바로 대답인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런 이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기 말을 들으려 한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레마의 복수형인 레마타입니다. 그럼 레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에는 인간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사람들에게 주어져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유대 왕 헤롯 안티바스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이적도 없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듣고 믿을 적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으로 와서 부딪혀 가지고 나타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기록되어진 그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졌을 적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내게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지금 여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목마른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목마릅니다. 그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내가 수도꼭지를 털어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내가 마셔야지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저수지의 물이나 내가 마신 지금 물이나 똑같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내가 마시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저수지처럼 물과 같이 고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사건 앞에서 내게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내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새벽닭이 우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와서 닿았을 적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무의미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글자의 한 획까지도 다 어김없이 빠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고아들을 길렀는가? 그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닿았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마치 전기가 감전되듯이 쫙 오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1,500명이나 더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그의 모토가 되는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모토가 되어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93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200년 전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뮬러는 5만 번 이상을 기도했고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어졌고 믿어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무의미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어요. 글자의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는 같이 식사를 나누었다. 그는 장차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4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그것은 그 나라의 사법부에 의하여서 입증이 됩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조작한 판사는 조작한 학자는 매장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문명국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삼심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결로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을 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판사들에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부여했습니까? 판사들이 특별한 인재라서 그렇습니까? 단지 그것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정한 사무의 사법부의 책무를 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정치판사를 아주 경멸합니다. 정치판사라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든지 미국에든지 정치판사가 많다는 것은 사법부가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정의로운 나라일수록 사법부의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심판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정의가 삐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머리털만큼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결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권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천국은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은 면제되었습니까? 이제 천국은 얻어놓은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을 추리하거나 뒤에 말을 잊어버리면 엄청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연인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는 나는 결혼할 수가 없지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도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만 듣고 뒤에 말을 무시해 버리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천번 만번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화물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만 믿으면 안 되지요. 그 뒤에 말 한번 보겠어요.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은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저들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 말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학교 시험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쾌락을 쫓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구별된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인간은 죄, 강도, 죄 그러면은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를 하말티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말티어는 궁수가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역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것이 죄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다 죄인 것이죠.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고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다 죄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궁수가 화살을 겨누고 당깁니다. 그 궁수의 화살은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빗나갔습니까? 잘못 겨냥했기 때문에 빗나간 것이죠. 나의 삶의 조준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조준돼야 되는데 잘못 조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잘못 조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조준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욕심을 품고 내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니까 바른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론은 나의 정욕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관역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과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가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 사는 원리는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원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남에게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내가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계속 받기만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선물들, 내가 받은 그 돈들은 내 앞에 썩은 오물이 되어가지고 내 앞에 거름더미로 쌓일 것입니다. 그 거름더미가 쌓이고 쌓일 때마다 사탄은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받았다면 다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로운 것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강요해서라도 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군자는 대로 행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출세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요. 그 길에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끝에 가면은 멸망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욕심이라는 사람과 내가 함께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나는 함께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에 씻음 받아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2000년 9월에 네덜란드 의회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107대 3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가 선포되는 순간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책상을 막 두드리면서 환영했습니다. 지켜보는 방청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찬성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거나 침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0번 옳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 인간이 자기와 같은 동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갖기를 원하면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성 간에 결혼한 부부가 입양한 아들을 입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남자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성끼리 커플이 된 가정에서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이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은 불교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꼭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처 앞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 3000번 아니라 300번 절을 하면 무릎과 허리가 고장나 버립니다. 불교인들은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3000번 절을 하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는 고민하다가 스스로 답을 얻고 고행을 중단하고 산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000배를 하고 대답을 얻은 사람은 남은 2000배를 중단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스스로 답을 얻은 것이에요. 성철 스님의 의도는 네가 얻은 답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닫는 종교가 불교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고행으로 죄 용서받을 수가 없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에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입니다. 한 가지 선을 행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다른 죄를 또 짓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할 말은 단 한마디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있는 것이지요. 시계를 만든 분은 시계 속에 부속물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고넬료의 경건 때문이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닿아서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고넬료처럼 그 행하는 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앞에 말씀만 잡고 뒤에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고 이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충성되이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근성으로 읽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쁘시고 오묘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깊이 예수를 생각하며 깊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